신명기 말씀 이제 거의 뒷부분에 이르렀는데요.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신명기는 조약으로 봐야 된다. 그죠? 왕과 신하의 조약, 그리고 강대국과 약소국의 조약으로 봐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과 일본의 이제 무슨 이렇게 나라 간에 무슨 조약을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협정 체결한 문서 있잖아요. 문서를 딱 우리가 받아서 읽어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 협정문에 처음에 뭐가 적혀 있죠? 맨 앞장에 제목. 그러면 신명기도 앞부분에 보면 1장에 보면요. 그게 전문이 나와요. 제목이 나와요. 제목이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나올까요? 일시가 나오겠죠. 몇 날, 며칠, 몇 시. 그런데 3000년 전에는 달력이 없어서 달력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면 역사를 이야기해요. 출애굽 2세대에게 신명기를 말하면서 옛날 너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때 이런 일을 겪었다. 그게 역사적인 서원이에요. 일시를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규정이 나오죠. 약소국과 강대국이 왕과 신하가 조약을 맺으면서 이걸 지키자. 그게 이제 예배법, 정결법, 생활법 여기 나오죠.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오늘 이제 어제 읽었던 27장 11절부터 오늘 28장 읽었는데요. 30장 18절까지 복과 저주의 규정이 딱 나와요. 그런데 저주가 훨씬 내용이 많아요. 한 80%가 넘어요. 이유는 어길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복보다는 저주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끝에 가면 비준 절차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조약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절차가 나오는데요. 우리도 이제 그 한국과 일본의 그 조약 읽어보면 맨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서명이 나와요. 서명. 이름 적고 도장 찍고 이름 적고 도장 찍고. 우리 서일교회 정관도요. 아니면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때도요. 저도 계속 돈 빌려가지고 막 이렇게 연장하고 이렇게 합니다.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제 서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이름 다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장로님들 이름 쫙 다 쓰고 다 서명 받아가지고 그걸 제출을 딱 해요. 그게 뭐냐? 비준 절차예요. 증인이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뒤에 가면 어려운 말로 낭독 규정이 나오고 마지막에 그 십계명 돌판을 어디 넣어요? 언약궤에 딱 넣어가지고 신의 발 밑에 딱 둬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 맨 끝에 발등상 밑에 뭐가 있냐? 그게 언약궤가 딱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언약궤 위에 하나님 발 밑에 누가 있냐? 스랍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발끝에 뭐가 있느냐? 바로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다 서 계신 거죠. 이게 이 신명기 전체의 이제 그 흐름이고요. 오늘 읽으신 말씀은 이제 복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신명기 전체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 1절, 2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요? 이것이 우리에게 성도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말해주는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자,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계속 강조하면 들었는데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네가 예수를 믿으면 이 말이에요. 네가 구원을 받으면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자, 똑같은 말이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다. 줄 거 보세요.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자, 어떤 느낌이 듭니까? 뛰어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유명해진다? 지위가 높아진다? 돈을 많이 번다? 잘 산다? 뭐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저는 이게 아쉬운 거예요.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영어로 이렇게 보면 위에 둔다예요. 그냥 위에 둔다는 거예요. 위에. 왜 위에 둘까요? 비밀은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라고 해도요. 교인들 모아놓고 자 예배 인도를 하는데 제가 눈에 보여야 돼요? 보이지 말아야 돼요? 목소리 들리는데 목사님 어디 갔노?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그럼 예배 인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는요. 눈에 띄어야 돼.
높은 자리에 가야 돼요. 맞죠? 제가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제사장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장 나라라는 걸 생각하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인도한다는 말은 모든 민족보다 유명하게 만들다, 탁월하게 만들다, 힘이 있게 만들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열국들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네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모든 조건이 갖추고 열심히 살면 너는 당연히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배하는 나라가 되어야 돼. 그래서 네가 나를 예배하는 사람들을 예배하는 나라들을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그냥 높은 곳에 두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사는 그 곳이 있죠. 높은 곳이에요. 얼마나 높은 곳이면 현대에 요르단이 전투기를 끌고요. 이스라엘을 폭격하러 딱 떴다 하면 바로 그 위에 있대요. 너무 가까워. 근데 좁아가지고 폭격이 잘 안 된대요. 좁아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좁은 곳에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높은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이걸 비유적으로 뛰어나게 아니에요. 진짜 높은 곳에 두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제사장 나라니까 예배하라고 이끌죠?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열국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쟤들은 뭐하냐? 예배하네? 누굴 예배하는데? 하나님 예배한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권면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우리의 생활과 이렇게 전혀 다르다는 느낌이 안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그런 거예요. 또 2절에 보면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이를 것이다. 자, 말씀을 청종한다는 뜻이 뭐죠? 청종.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듣고 가만히 있으면 청종이 아니에요. 듣고 가야 돼. 아무개야 불렀어요. 예, 이리 오너라. 예 하고 가야 돼. 그게 청종이에요. 안 가면 청종이 아닙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아라는 이야기냐. 내가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나를 예배하라. 다른 사람을 예배하도록 이끌라. 그리고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살면서 네가 복을 받는 걸 보여줘.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구원받았어. 확신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살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성도예요. 자, 우리가 구약을 보면요. 신약보다 전도하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전도면 뭘 생각하죠? 전도지 막 돌리고 전도 집회하고 막 이런 생각하죠. 근데 그건 다 미국적인 거예요. 미국에서 건너온 거예요. 그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에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의 이 틀은요. 미국적인 거예요. 미국의 문화에서 온 게 너무 많아요. 전도지 돌리고 이런 거, 전도 집회 이거 다 미국적인 거예요. 그런데 자, 미국이 오래됐어요. 신명기가 오래됐어요. 신명기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것은 원리예요. 근본 원리이고 그것이 시대에 맞게 적용되는 것이 뭐 미국이 예를 들어서 전도지 돌리고 뭐 전도 폭발하고 뭐 대형 집회하고 그런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의 원리를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미국은요, 아무리 좋은 걸 이야기해도 미국은 그 부흥동 이야기하는데 이미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님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명기 상황에 훨씬 가깝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떠나고 직전에 전부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의 이 상황이 우리와 훨씬 가까워요. 잘 생각해 보면, 자, 정리해 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보여줘야 돼.
그러면서 자, 예배하는 삶을 예배하는 걸 보여주고요. 그다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걸 보여주면서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네. 요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삶이에요. 자, 요것은 제가 주일 5예배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할 예정인데요. 자, 그걸 보여주는 삶을 살아요. 자, 이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문제는 뒤에 3절이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 복을 계속 받는데 듣기 싫은 말은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 2절은 쏙 빼버리고 야, 내가 예수 믿었는데 잘 안 돼.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죠? 그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1절, 2절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1절, 2절이 먼저예요. 1절, 2절을 모르고 야, 내가 못 살면 있잖아. 하나님 영광을 가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1절, 2절의 사명을 알고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이런 삶이 살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요구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3절 이후의 복이에요. 자, 그러면 더 자세히 봅니다. 자, 성읍에서도 이거 어떻게 복을 받는 거예요? 성읍에서 어떻게 복을 받아요? 뭐가 잘 돼야 복을 받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옛날에 사셨을 때 복 받았다고 느꼈을까요? 많이 힘드셨잖아요. 우리 못 살았을 때가 있으니까 사는 게 어려울 때가 있었죠. 복 받았다고 느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 복 받았다고 느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상대적인 거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부모와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믿어서 내가 정말 복 받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걸 느낄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요, 지질이 궁상이고 못 살았어요.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에서 복을 받는데 이게 뭐지? 근데 1절, 2절의 삶을 사는 성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기가 성읍에서 복을 받는 게 뭔지를 알아요. 뭔지 목록을, 야, 내가 있잖아. 저번 달보다 이번 달 돈 너무 많이 벌었어. 야, 하나님 믿었더니 복 많이 받았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절, 2절대로 살아봤을 때에 그때 그 성도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걸 그때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덜에서 복을 받아. 어떻게 복을 받아? 덜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하는 말씀이 아닌 거죠. 그리고 4절, 네 몸의 자녀,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또 시간차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내 자녀가 복을 받는다. 이게 무슨 복을 말할까? 그 옛날에 3000년 전의 자식의 복은 뭐냐? 자, 결론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느껴. 내 토지 소산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토지 소산을 돌보신다는 느낌을 받아요. 대박을 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은요,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풍성하지 않고 블레셋보다 못 사는데도요, 자기 토지를 바라보고 있으면 농사를 지으면요, 하나님께서 내 복을 주신다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짐승의 새끼, 소, 양, 새끼가 복을 받는다. 많이 태어나지도 않아. 풍성하게 기르지도 못해. 척박한 땅에서 먹일 풀도 별로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이 가축을 돌보신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가까이 하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 아니, 이 그릇이 무슨 복을 받냐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아, 내 광주도 복을 받는구나. 그리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수십 년 전에 그렇게 못 살고 힘들게 살았던 우리의 부모요, 우리의 조부모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나도 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 믿게 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내 자녀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삶을 사는 자녀에게도 그게 복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네? 하나님을 예배하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같아. 저렇게 행복하네.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사네. 또 정말 잘 살아도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제가 보기엔 신명기 1절, 여기 오늘 읽었던 신명기 28장 1절 2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인 거예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끊어지잖아요. 3000년 전인데도요. 지금 읽어도 야 이거 옛날 이야기구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지금 정확하게 적용이 돼요. 1절 2절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요 세 가지. 1절, 2절 말씀 그대로죠. 그죠? 자, 그런 삶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 아까 조금 짧게 말로 지나갔는데 이게 전도예요. 전도지를 뿌리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믿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서 복을 받아. 이게 전도예요. 그게 세상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 또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인천과 경계 지역에 교회를 통해서 또 전파된다고 또 시끄러 죽겠습니다. 참 신경 쓰이고 또 알아보니까 결국은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벗고 있었던 거죠.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분위기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신천지처럼 그렇게 폭발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정말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